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저만 보고 계시는 분 계신데 감사하지만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두 번째 말씀이죠.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함께 읽으시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세월을 참 많이 사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조금 덜 사신 분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몇십 년은 사셨죠? 안 사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다시 그 순간이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혹은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바꾸고 싶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순간, 바꾸고 싶은 결정,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죠. 이제껏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러면서 자꾸만 과거를 데려다 보기도 하죠. 그러나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어 본다면 인생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26절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하게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 골짜기가 이름이 없던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냥 골짜기 이름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이름도 없던 산이었죠. 골짜기 이름도 없었던 곳이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인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장소였다면 당연히 이름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을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명의 골짜기였던 드고와 들판의 한 골짜기에 불과했던 어떤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인하여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무언가를 통하여 바뀔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싶으세요? 남편인가요? 아니면 부인인가요? 이것만 바꾸면 내 인생 달라질 텐데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랬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어 보십시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서약을 끝내고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하죠. 부부가 된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제 결혼식에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죠.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그러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세요. 그러면 무명의 골짜기였던 드고와 들의 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브라가 골짜기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영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절, 2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22절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복병을 두어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길, 방금 여러분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무명의 골짜기가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삶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읽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앞에서 찬송하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전투를 벌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찬송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적군을 죽여야 하는 전투의 상황,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때 노래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군대보다 더 앞서서 찬송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바꾸고 싶다고는 말하지만 위기의 상황만 닥치면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찬송하라고, 힘들 때 찬송 한번 해보라고, 원망하는 말 내놓기 전에 찬송해보라고, 모든 것이 흑암중일 때에도 찬송해보라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야 삶이 바뀐다. 원망함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내 인생이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노래 부르죠. 밝을 때의 노래며 그 다음 뭐예요? 어두울 때의 기도와. 그랬는데 밝을 때의 노래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인생이 캄캄함 가운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완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제가 깊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는 감옥을 요즘처럼 잘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땅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그냥 던져 넣습니다. 그냥 구덩이입니다. 불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횃불을 붙여줄까요? 아니요. 깜깜한 곳에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으면 그게 감옥입니다. 그러고는 못 나오도록 지키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죠. 제가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뭐예요? 어두울 때,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걸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한밤이라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때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나요? 그렇지 않고는 삶의 변화,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착고를 풀 수 있는 길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찬송하다라는 단어, 우리 찬송가 그러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엄숙하게 단언한다, 엄숙하게 고백한다. 다시 말하면 찬송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내가 고백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강력하게 결단한다. 그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우리 홍성가사님에게 찬양을 부탁했죠.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뭐예요? 주를 찬양할지라. 한번 나와 보실래요? 홍성가사 어디로 도망갔어요? 벌써 가버렸어요? 저 뒤에 있잖아요. 저 준비해놨잖아요. 그 찬양에요, 오늘 부르지 않았는데 후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주를 찬양할 때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했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야. 이만큼 얘기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동작이 뜨죠? 빨리 올라오세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흑암의 상황에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사는데 어려운 상황에 그때 진짜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느냐? 오늘 성경은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전투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건 너무 많은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데, 그때 우리가 찬송하냐? 그럼 이 찬송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진짜 후렴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의 영광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요. 엄숙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찬양 주님 앞에 한번 불러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급이시며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단언하십시오. 큰 도움이시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날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들어가셔도 돼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 시편의 전체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을 당해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불렀던 애갑니다. 슬픔의 노래죠. 결국은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시편이라 그러고 영어로 psalm이라 그러는 게 찬송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57편에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자신은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건 전투에 나갔는데 엉뚱하게 사울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진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그가 57장 7절에 방금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그 찬송,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불렀던 노래는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까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그랬지만 시편 57편은요 거기에서 따온 이 찬송은요 원래 가사는 뭐라고요?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뭐라고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꿔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 왜요? 시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꾸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은혜 베푸실 거야 믿고 찬송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감옥 같은 깜깜한 흑암 중에 있어도, 다윗처럼 굴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 찬송함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영광의 왕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아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하는 게 뭐냐? 찬송 노래만 하면 되냐? 이게 노래하는 거냐? 뭐냐? 여러분, 힘들게 무조건 노래만 하면 되냐? 이 찬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엄숙한 결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엄숙한 결단이 무슨 결단이냐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감사한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상황이 안 좋은데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으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찬송은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그런 상황들이 찬송의 제목이 된다. 그게 바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인생은 바뀌고 인생의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 상황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원래 구약 시대에 감사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단어가 없다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그 대신 감사를 표현할 때 언제나 썼던 단어가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감사하다는 단어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 무슨 단어요? 찬양하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감사라는 단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절망과 실패와 억울함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삶을 저주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그것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인 줄 알고 노래하는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늘 흑암이고요, 늘 절망이고요, 늘 깊은 감옥 같은 인생이고요, 늘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실패라는 거죠. 돈 벌어도 실패해요, 여러분. 찬송할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면 실패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대신 찬송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해야 합니다. 만일 찬송하지 못한다면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과 영혼까지 어두운 흑암의 밤으로 만들고 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확정된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결론 하나 얘기하죠. 오늘 이 찬송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2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이게 브라가라는 단어는 방금 나온 송축하다,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라 불렀다. 그 송축이 히브리어로 브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죠. 그런데 이 송축한다는 단어가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골짜기. 그렇죠?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가 질 것 같은 전투였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승리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뭐라고요? 승리하게 된 그런 골짜기. 그래서 송축하는 순간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왜 찬송이 중요하냐면 찬송하는 순간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할 때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려운데도 찬송할 때 그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복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위기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좀 들어야 돼요. 저도 자주 실패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찬양을 잘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아닐 때도 많죠. 여러분, 제가 뭐 언제나 그렇겠어요. 근데 조금은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옛날 성경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우리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는 감사의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으네요.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도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한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 괜찮아요. 뭐 당신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안 해주시는 분은 진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그리고 감사의 골짜기, 동시에 뭐라고요?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찬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어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송축이 놀라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축복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브라가의 골짜기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